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시를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주께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덩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리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가을에게 하소서 주 영광에 은혜 불길 가을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일에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끌어와 흰 옷 입은 그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에게 나를 드소서 흥의 불길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일에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아래 끌어와 흰 옷 입은 그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니 영광에게 나를 드소서 계속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고 감사드립니다. 매주 반복되는 은혜가 아니오라 매주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 우리의 존재에
의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도행전에 귀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경험케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한 인생인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몰라 세상 가치에 침식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새 생명과 가치를 알게 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변화될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발짝 한 발짝 그리스도 닮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 기대하시고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 또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당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곳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곳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역할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는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풀려나서 처음 간 곳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아마 오순절날 성령 임한 곳도 이곳일 거라 추측하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들은 아예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오순절을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배운 바 있지만 오순이라는 말은 그냥 한자어입니다. 다섯 오자에 열을 나타내는 순을 붙여서 50일째 날이죠. 성경에는 77절, 7주야를 일주일 동안 7번, 77에 49, 그 다음날 오순절, 똑같은 말이겠죠. 77절 오순절. 오순절은 첫 수확, 보리 거두는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6월절 지난 첫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초실절에, 오순절에 밀이라는 소맥을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 날이 정해진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외출하기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얻고 감사함으로 드린 절기가 오순절이 되었지요. 자, 이 오순절과 하나님 계획과의 연관성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유대명절 6월절 어린 양, 그 희생의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실절, 6월절 바로 첫 안식일이 초실절이니까요. 초실절로부터 약 40일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니셨지요.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으니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현대 교회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의 순환의 날이라면, 날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절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6월절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해방의 날이라면 오순절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새 시대의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은 새 시대를 알리는 초대교회의 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의 임재를 이미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만나 주실 거야 라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순절날 임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는 과거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이 사람을 만나심, 그거하고는 그 색깔이 다르고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표현하는 거지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이 특별히 기다리라고 했던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님의 다른 점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입니다. 내주라는 우리가 말을 많이 쓰지요. 올레자에 거할 주자입니다. 성령께서 오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게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 오셨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 지금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사건의 특별함은 내주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거지. 성령이 내주하시면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이 친히 그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능력 주시기도 하지요. 은사로 표현됩니다. 그것들을 얻은 자들은 능력을 얻었으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 성령이 열매 맺게 하신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를 이끄십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특징은 그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복음을 믿는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서 도장 찍어서 마지막 날까지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함께 하신다입니다. 단순 임재가 아니잖아요. 내주까지 포함되는 특별함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이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습은 이미 세례 요한이 예견한 바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과 성령으로, 여기서 불이 묘사된 적이 있지요.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임재 모습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 묘사죠.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우리는 의역해 놓은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야. 원어에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자꾸 마이크에 대고 슉 이러는 거 기억나시죠? 오래 신앙생활하면 한 분들은 다 압니다.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니까 왜 그렇게 마이크에다 쇳소리를 듣나. 슉 나중에 이 말씀을 보고 안 거예요. 성령의 임재 때 바람 소리가 났으니 인위적으로 바람 소리를 집어넣는 거죠. 좀 유치하죠.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현현의 모습은 바람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라고 묘사합니다. 두 번째 묘사는 시각적 묘사입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도 실제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 공간 안에 가득히 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그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임재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묘사는 언어적입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다른 언어들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밑에 보니 5절이 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지금 오순절까지 머문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중에 다른 언어를 받았는데
나와서 복음을 그 다른 언어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 방언, 아무도 못 알아듣고 통변이 있어야만 듣는다라고 강조하는 그 천국 방언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의 실제 외국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한 그 세 번째 묘사 중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 사람들이 외국어 능력이 생긴 거예요. 유대 전역에서 아니 유럽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알아본 거예요. 내 지역에서 쓰는 이방인의 말을 그 말로 내가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외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말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교단에서 강조하는 천국 방언 그거 아닙니다. 알다시피 언어를 혼잡케 하신 분은 창세기 11장에 보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알고 있죠.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고자 높이 탑을 쌓아 홍수를 피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를 흩으셨지요. 근데 오늘 다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니 사람과 사람의 언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언어의 단절로 이어졌던 것이 오순절날 예수 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과의 소통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 세 가지 현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람 소리, 불 같은 거, 다른 언어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 매체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특별함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현현에 하나님의 임재 때 나타나는 보편 현상과 비슷합니다. 대표적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질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흡사하지요? 제가 영상 하나에 이단을 고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들의 집회장에 기도회를 시키는데 무엇으로 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빔으로 쌌겠죠. 천장에 불의 형상을 막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천사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순진하고 단순할까요? 누가 봐도 사람이 쏜 느낌인데 막 인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오순절 같이 으르렁거리는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외국어 방언이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잖아요. 세 번째 현상 속에 10개국이 넘는 언어들을 습득하게 된 거예요. 현대인들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받고 싶은 은혜잖아요. 영어 뭐 공부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면 끝나는데. 아프리카 선교 갈 때 뭐 그 언어를 공부합니까? 기도해서 받고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선교사 열전을 봤을 때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했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전혀 모르는 민족들, 소개되지 않은 민족들, 미전도 종족에 갔는데 어느 날 그들과 대화하게 되었다. 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현상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언어로 막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놀라며 소동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성경에 그냥 소동이라고. 신비한 현상이잖아요. 아니 저가 어떻게 가보지도 않은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설명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이후에 그 현상을 보고 놀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더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데 수천 명이 회개합니다. 12절이야 다 놀라고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운 현상 속에서 심지어 조롱하는 자들도 있어요. 아, 쟤네 봐라 뭐 샬라샬라 하는데 저거 술 취해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술 취하면 외국어 합니까? 그럼 저도 술 한잔 해보려고요. 술 취해서 외국어가 나오는 거는 뭐 어불성설이지요. 현상보다 더 중요한 오순절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 목적이 있다라는 거지. 아니 그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니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동이 일어났지만 놀랬지만 미쳤다, 술 취했다라고 조롱한다니까요. 하나님 현현에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서 드러낸 것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궁금해할 수 있으니 한번 유명하신 목사님의 해석을 한번 봅시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이 세 가지 현상을 해석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강한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사자후 그렇게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낸다.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은 이사야의 소명 때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했을 때 이사야가 저는 입이 불의한 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단불을 가져다가 입을 지졌어요. 그러면 이 됐냐? 이제 내 일을 해라 이랬는데 이 현상도 사명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세 번째 다른 방언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 만국에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언어 도구를 주셨다. 모두 다 복음 전파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도구로서 강조되고 있다 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성령 임재, 성령을 처음 만나는 성령 세례, 성령님을 강하게 체험하는 성령 충만을 고백하는 사람 중에 이 세 가지 현상을 다 경험한 사람을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지금 시대는 임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지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확신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과 귀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임재를 영으로 체험합니다. 눈물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 중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여기는 으르렁거린 강력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거역할 수 없는 부르심으로 성령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확신이 들지요. 그리고 많은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고백으로 성령 임재를 경험합니다.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으니 성령 임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순절날 임한 그 세 가지 특별한 현상이 아니고도 성령은 지금도 임재하신다라는, 그리고 임재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기 쉬운데 우리가 정말로 핵심으로 여겨야 되는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거지요. 3절 이하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물론 누가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할 뿐 아니라 그 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개별성과 일체성을 강조하는데, 이 교회에 대한 일체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나중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강조해보고, 오늘은 개별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령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쁜 소식을 듣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너 예수님 살아계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못 만났지? 괜찮아. 성령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개별적이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개인 각자 하나씩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두 번째 핵심은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 사람들,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날로 거룩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지. 대표적으로 베드로도 이 이후로 진리로만 산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변화되었지요. 임재는, 성령의 임재는 한 사람의 완벽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만 임하면 능력받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삶, 전혀 다른 나를 고백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임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말입니다. 이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성령님을 맞는 키로 여깁니다. 성령만 임하면 내 인생이 피고 내 팔자가 바뀌고 안 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능력 있고 인정받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쁜 부작용도 있으니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내면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여전히 못난 생활을 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것은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아서다라고 성령님께 내 모든 잘못을 전가시키죠. 이런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루시는 일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루신 일이지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있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 복음으로 사는 삶,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진행형 ing입니다. 이것이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 임재는 신앙인의 시작인 거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된 삶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도우신대요. 아니, 완벽하게 선 사람을 왜 돕습니까? 여전히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연약한 너희를 돕겠다. 아니, 성령이 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기도할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안타까움으로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거든요. 오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입니다. 다시 당부드립니다. 다시 기억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모든 일이, 내 신앙생활이 형통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이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별명이잖아요.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구도자는 아직 믿음을 받지 못하여서 성령님을 구하는 자, 임재를 기도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다 고백하는 자들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각각 내주하시고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당부처럼 너희가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성령이 도우신다 했으니 우리가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님과 동행함에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안타깝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때로는 우리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탐욕적일 때는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저기 멀리 좀 떨어져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성령님은 예신교회 예배당에만 계세요. 내가 필요할 때, 정말 염치 있을 때 찾아뵐게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나고 죄에 허우적될 때조차도, 아니 성령님의 존재 자체를 망각하고 살아갈 때에도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때로는 족쇄 같겠지만 이것은 소망입니다. 가치 없는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복에 합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의 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담고 있기 때문이지. 성령이 떠나는 순간 그게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찮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성령님이 계시는 집이 된다니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사는 사람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의 신앙의 태도는 너무 다르겠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큰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은 편재하시지요. 세상 어느 곳에도 다 계시고 예배당에도 계시고 내 삶의 터전에도 계시고 어느 곳이나 있죠 라고 말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끄러워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끄러움을 탓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은 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로 다가오는 사람은 소망이지만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뭘 두려워합니까? 정신 차리고 성령님을 좀 공손히 모시면 되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귀신 취급합니다. 접신했니? 기독교에 무슨 영이 임한다며? 그들의 표현이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요. 좀 나쁜 표현이지만 여러분, 접신한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 저들은 새 술에 취했구나. 사실은 그 새 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인용해 성경에 다시 묘사합니다. 아, 새 술에 취하라. 성령에 접하여 산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내 의식으로 살지 않고 전혀 다른 의식으로 그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새 술에, 성령의 술에 취한 자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지. 아마 취한 자들이 숙취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술 취한 그 기분이 좋아서 계속 술 취할 것입니다. 술이라는 안 좋은 도구로 계속 묘사해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성경이 묘사하는 단어니까 여러분 그 술 취한 맛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 술에 취하여서 아, 이 성령과 동행하는 이 새 술의 취함이 너무 좋아서 또 이렇게 살고 싶구나. 아, 작년에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높여드리면서 산 적이 있었지. 아, 청년 어떤 순간에 내가 그 새 술에 취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지. 이 고백을 간증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었던 적이 있었지. 과거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여, 오늘도 우리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고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양자 삼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임재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와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오후 모임은 소그룹으로 모이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